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박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입과 혀를 지킬 수가 없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혼란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혼란에서 보존하느니라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말하고 싶어 못 견디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인간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타는 말이요.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러면서 이 혀가 인간 통제 바깥에 있다 그러죠.
인간의 의지로 그 혀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대략 난감한 거죠. 히브리어로 입은 폐입니다. 폐. Strong's H 6310. Peder. Peder. Second entry. Pe. Pe. 혀는 낯손이에요. 낯손. 낯손. 이 피는 아유 폐 끼치겠습니다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죠. 옛날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군입 하나가 더 들어가면 그 집안에 폐가 되는 거죠. 폐 끼치겠습니다. 그래서 폐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고요. 낯손이죠, 낯손.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낯을 때 나서지 마, 이 소리죠. 먼저 혀를 내밀지 마. 잠잠해. 뭐 이래서 나서 우리나라의 나서다. 예, 그 어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그 어문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필자는 욕단의 후손 그리고 그 후에 그 단지파 일부가 이제 고구려로 왔죠. 그래서 이제 단지파 욕단의 후손이나 단지파 후손은 같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욕단의 형이 벨렉인데요. 벨렉은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이고요. 욕단은 동이족이라고 하죠.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온 그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민족의 실질적 조상은 이제 욕단인데요. 거기에 이제 단지파가 와서 정착을 해서 우리 DNA와 유대인들 DNA가 같을 겁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학자들이 찾을 일이고 그 언문, 우리의 언문이 히브리어 발음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뜻도 같습니다. 이 폐만 해도 그래요. 폐 끼치겠습니다. 나손, 나서다. 그렇죠? 키프는 이게 이제 사마르죠. 싸매다. 그죠? 싸매다. 간직하다. 그죠? 싸매다. 사마르. 사마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많이 그 언문 속에 구어체로 또는 구어로 이제 그 구어 사전에 올려지지 못하고 사라진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상당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00명이 넘어서고 구독자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송 장비도 좀 다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입과 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입을 그 싸매라 그러죠. 싸매라. 입을 완전히 묶어야 돼요. 혀도 그렇고. 혀도 입안에 꽁꽁 가둬서 말이 제멋대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알아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읽으신 그 야고보서에도 사람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뭐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예수님한테 길들임을 받지 않으면요, 이 혀는요
아주 사람한테 무서운 결과를 가져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랬어요. 인간의 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혀를 때를 따라서 이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따라서라고 해야 되겠죠. 혀를 이렇게 억제를 시켜야 하는데 인간은 혀를 억제할 만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의 몸이에요. 혀가 말을 안 듣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 보세요. 3년 동안 참 적극적으로 최선봉에 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숨긴 사람인데도 닭을 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그 혀를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는 실패해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실패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다행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해서 좀 넘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겠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하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게 바로 예수를 부인한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죽임을 당하면 믿음을 버렸고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은 건 인정이 안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가 교회당을 1000개를 짓고 지금까지 그가 예수를 정말 믿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사랑의 수고를 엄청 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걸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준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이면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5처녀죠.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우리도 항상 순교를 대비를 해야 돼요.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가 결코 내 영혼을 건져주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입과 혀가 사람을 환난 속에 집어넣고 지옥불에 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 시험을 미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그랬어요. 장래일이라는 건 마귀가 그 사람한테 있는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의 시험을 구상하거든요. 그 시험이 파상공세처럼 와요. 이거 하나 이기면 그 다음 거 오고 그 다음 거 오고 그 다음 거 오고 그래서 쉬지 않고 싸워서 쉬지 않고 이겨야 되거든요.
사실 인간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거든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 인간의 영혼이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육체 때문에 겪어야 할 어마어마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육체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면 자기를 믿을 수가 없죠. 어느 순간에 그 육체가 자기를 파멸로 끌어가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수한 젊은인데 남자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갑자기 감옥에 들어갈 때 어찌 알았겠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마음이 끌리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푼 것보다 너무 아름다워갖고 이쁘다고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이 뻗쳐서 여자의 머리끼를 만진 거죠. 그거를 마침 그 지하철 수사대에 발각이 돼가지고 타인의 그 머리를 만졌다 해가지고 성추행범으로 걸려들어요. 순간이에요. 입도, 혀도, 손도, 발도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패 가속도가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그 통제력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라는 의미로부터 출발을 해서 통제력이 망가졌다. 이렇게 봐야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 각 사람 속에다 이게 본능적으로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인성의 파괴,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그 통제력을 상실한 거죠. 상실한 만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자기 자신을 넉넉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죠. 인간은 타락했다, 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통제 장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고 쳐도 인간 성품으로 자기 몸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게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거쳐서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몸을 다스린 사람만 이제 받으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몸을 다스린 사람, 그 입을 다스린 사람, 그 혀를 다스린 사람, 그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혀와 입과 손과 발과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한 사람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흠과 티와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란 말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인간 의는 안 받으신다 그러죠. 인간에게는 그저 부모로부터 아주 그 통제력을 강하게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통제가 잘 되는지 아주 그냥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살죠. 그러나 그런 건 안 받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짓수로 이겼게요. 만일 만 가지 성품, 아까페 안에서 주시는 만 가지 성품으로 인간이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 행동에 모든 일에 있어서 만 가지 통제가 동시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통제를 받는데 길들여져서 그렇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거죠.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신 인간 구원이에요. 만 가지면 만 가지 통제를 동시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통제라는 건 불획기죠, 불획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획기죠.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은 만물을 어거하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 힘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하계 속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별의 세계, 은하의 세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어요. 그런 별들, 그 수를 셀 수 없는 별들의 세계를 하나처럼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전능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의 통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형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만물 위에 오르신 분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자리에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통제력이 우리 인간의 통제력, 이제 그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통제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강화시켜주는 분이 아니고 인간 것은 다 뽑아내버려요.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데 예수님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통제의 그 개수, 만 가지 통제면 만 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10만 가지면 10만 가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통제의 개수를 다 충족시키는 통제를 주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하나님 요구사항을 더 잘 알고 그가 인간이 되셨으니 인간 사정도 더 잘 알잖아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인간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통제력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죠. 그때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사람을 우리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주는 은총을 이제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이 그거를 받고 싶어 배고파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거를 각성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게 하죠.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입으로 감사하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사, 그 다음에 몸으로 감사가 돼요. 입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요. 비춰져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그리고 인간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의 몸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깨닫게 되죠. 얼굴빛이 비춰질 만큼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이제 통제를 구하게 되죠. 그런 입으로 감사, 물론 다 입으로 감사하는 건데요. 깨달음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를 깨달음으로 감사하죠. 깨달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감사할 거리를 별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그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하나, 둘, 열, 백, 천만 이렇게 늘어나면 그만큼 깨달음의 감사가 돼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깨닫느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주시는 감사의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자기 꼬라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빠지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배고픔은 그게 기도예요. 성경에 부르짖어라,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배고픔이 없이 무슨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은 자들만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이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인해서 예수를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불같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이제 바깥에서 비추다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비춰주죠. 안에 가서 비춰주면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얼굴로. 내가 네 속에 들어온 건 놀러 들어온 게 아니고 너를 완전히 통제해주고 왔다. 너는 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사망의 몸에서 너는 벗어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요. 잠언서 21장 23절이잖아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의 영혼이 결국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입과 혀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환난에 넘겨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매달리게 되죠.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열망을 그 사람 속에 부어줘요. 부어주면 화답이 돼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돼요. 그래서 마치 산사병 걸렸듯이 지독하게 배고픈 사람이 음식 찾듯이 지독하게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하루를 보내죠. 또 하루를 보내고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 다른 게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의 하루하루 갈망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땅에 속한 소원이죠. 그리고 육에 속한 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에 시름겨워서 하루를 보내죠. 거기에 이제 나르시스, 자기 사랑이 이제 고통을 받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막 근심, 걱정, 우수, 사려가 확 돌아갔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하고 벽을 쌓고 사는 거죠.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감사한 성품을 받아서 입으로 감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서 깨달음으로 감사하고요. 깨달음으로 감사하다가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를 얻죠. 예수를 얻고 나서 예수 통제 고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것이 그거다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밥 찾아가지고 다른 거 가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냥 절박한 사람은 만사제 쳐놓고 화장실 가듯이 절박하게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고품 갈증이 상사병처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상사병처럼 그 사람을 강타해서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종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누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을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고 그러면 미움과 증오밖에 더 나와요. 거기 귀신이 틈타.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미움, 시기, 질투, 고통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거는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그것만 얻어서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의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시간을 땅 사서 집 짓는데 또 연애하는데 좋은 음식 먹는데 미팅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리스스를 위로하는 것 그게 여행이죠. 참 자기라는 존재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데만 몰두한 거죠. 손에 좀 좋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싶으면 집에서 있을 수 없죠. 좋은 보석 파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껴보고 저것도 껴보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시간을 그냥 막 육적인 걸 얻으려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70, 80이 오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임종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 고품 갈증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잖아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적 생명의 현상이라고도 해요. 영적 생명의 현상. 육적으로 병들어가는 사람은 식욕이 끊어지죠. 식욕이 끊어지고 죽으면 이제 음식을 안 먹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식욕이 왕성하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먹을 양식이 이제 육적인 양식도 있지만 영혼이 먹을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양식을 먹어야 육체가 통제되는 거거든요. 육체가 통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요한복음 6장이죠. 55절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죠. 예수는 우리 인간에게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그죠. 예수님 피와 살이 바로 양식이라고 그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고풍 갈증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얼굴빛을 본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면 뭐 프레시빛이 비치듯이 아침 햇살이 비치듯이 뭐 이렇게 집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없지 않아 있겠죠. 뭐 하나님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시니까. 그런데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과시광선, 비과시광선 이거를 떠나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영적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절대 원칙을 세워놨잖아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 피는 참된 음료죠.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부터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려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영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 단절됐던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예수의 피로 회복이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닿는 순간에 이제 생명이 살아난 거죠. 영의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 비로소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죠. 인간의 그 창조시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 때 주신 통제력은 이제 타락해서 썩어서 부패해갖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인간은 통제력이 빈곤하고 통제력이 있어도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통제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안에라는 말을 썼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죠?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건 아버지의 통제만 받고 사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내리신 그 통제가 있겠죠. 그 분량, 종류가 있겠죠. 무한한 하나님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제를 다 내려주셨겠죠. 그 통제 내역도 다 내려주실 거냐, 그 분량도 다 내려주셨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피조물이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분량을 정해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수의 생명을 받는 순간, 예수 얼굴빛을 보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그 예수 고풍 갈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 현상이죠, 생명 현상.
죽은 사람은 밥을 안 먹죠. 산 사람은 밥을 먹는데요. 죽어가다가도 다시 회생하면 회생한 만치 이제 죽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운 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굳은 식물까지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는요. 입과 혀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과 혀를 지킨다고 할 때 내 입이 하루 동안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요. 내 입을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성품이 지켜주면 좋다는 거죠. 그 감사하는 성품이 지켜주면 이제 입술로 감사인데요. 그러면 예수의 성품으로 입술로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요. 비춰주는 순간에 이제 그 깨달음으로 감사죠. 어제는 그 마음으로 감사라고 이제 그거 표현을 했는데 마음보다는 깨달음으로 감사가 더 좋은 표현 같아서 이제 오늘은 깨달음으로 감사로 이제 바꿔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소리예요. 깨달음으로의 감사죠. 깨달음으로 감사는 소리를 안 내도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입으로 감사하고 깨달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나면 사람이요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하게 돼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보답하게 되거든요. 그 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그 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몸을 보답하는 예수님께 바치죠. 그래서 그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감사해요. 몸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그 몸과 예수와 연합돼서 완벽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세말 되도록 예수 손에 길들여지는 것. 이게 몸으로 감사거든요. 이게 예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그 법을 악용한다 그러죠. 법을 선용하고 악용하고 그러는데요. 예수 피로 용서해 준다니까 막 그 피를 의지해서 온갖 짓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피를 세격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온갖 예수 피를 이용해서 막 온갖 짓 하고 그 죄를 그 잘못을 나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 하면서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이제 씻었다고 강변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수의 피를 악용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용서를 해주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깨달음으로 감사해요.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를 깨달음으로 감사하니까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깨달음이 많을수록 마음이 가득한 거잖아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을 내놓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을 쌓아서 쌓은 선을 내놓잖아요. 누구든지 다 마음이 가득한 게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감사,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만나면 예수의 얼굴빛에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에서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깨달음의 감사가 성령의 각성으로 그 사람 속에 밀려오죠. 처음에는 졸졸졸 밀려오다가요. 그 다음에 시냇물, 그 다음에는 강물, 그 다음에 바닷물처럼 밀려오죠. 바닷물처럼 밀려오면 인간의 실체적 진실을 깨닫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한 예수께 대한 감사죠.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감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그 사람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 준다고요. 이 깨달음으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깨달음의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나한테 아프게 했다든지 누가 나한테 고통을 준다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자리 잡힐 수 없어요. 우리 상념이라고 하는데 상념. 그러니까 뭔가 골똘하게 생각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 상념에 빠질 수가 없게 하죠. 넘치는 감사가 나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넘치는 감사가 그냥 다른 생각이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자기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깨달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게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하죠. 바닷물같이 밀려오면요. 그 바닷물을 일일이 다 음미하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하루가 가는 거죠. 다른 근심, 걱정, 염려, 우수, 사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에 빠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감사하죠. 입으로 감사하다가 깨달음의 감사로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또 예수가 없으면 자기가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고풍 갈증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 보니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세월이 가는 거죠. 그렇게 부지런히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도 생명은 계속 배고프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제 빛의 촉수로 비유할게요. 백총만큼 이제 은혜를 줬어요. 전기불로 말하자면. 그만큼 예수 고프고 갈증나서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500촉으로 5배나 끌어올려요. 그러면 또 그만큼 배고프고 또 그만큼 채워야 돼요. 또 그만큼 통제받아야 돼요. 거기서 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또 천촉. 하나님은 무한촉이니까 영원히 끌어올리는 일을 하시죠.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지상식으로 하고요. 천국은 또 이제 육체가 없는 곳이니까 또 천국식으로 하겠지만은 예수 고픈 갈증을 주어가지고 끊임없이 다름질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그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에 빠져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빠져서 그렇게 온종일 소비하고 투자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로 위해서 달려가는 그만큼 채우고 그게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게 기도죠. 인간도 인간 세계에 필요한 것에 갈급하잖아요. 이 육체가 배고파 봐요. 얼마나 배고프다고 난리쳐요. 애기들 봐요. 먹을 거 안 줘봐요. 얼마나 그냥 인정사정 없이 울어대요. 버스간에서도 엄마 찢어달라고 얼마나 울어대요. 엄마가 창피해 하잖아요. 가슴을 열고 먹이니까. 그 이제 할머니들이 뺑 둘러싸서 가려주죠. 그 애가 그걸 먹고 새끈새끈 또 자요. 그렇게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면서까지라도 생명활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진 사람이 제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 예수 고픈 갈증이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그 입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입만 열면 예수 고프다고 그러고 입만 열면 예수 목마르다고 하니까 다른 말이 나오질 않죠. 예수 고프고 예수 목마르다는 거는 영혼을 살리는 거지 영혼을 환란에 넘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영혼은 환란에서 벗어나요. 사망의 몸을 이기고 영생의 몸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세상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그 사람이 입을 주장하는 것보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원망, 불평이 그 입을 주장하는 것보다 늘 예수께 대한 감사가 그 입을 주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찬송해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 찬송하는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건데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예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능력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의의 성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해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끝없이 갖는 거예요. 끝없이. 채워도 가져야 돼. 채워도 예수 고파야 되고 갈증 나야 되고 채워도 예수 통제 고파야 되고 갈증 나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얻고 싶어하는 갈증이 없게 되죠. 사람 육체를 가만히 보면요. 육체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나 몰라요. 그래서 늘 육체가 가지고 갖고 싶은 것에 고파하고 갈증 내거든요. 그거 강한 사람들은 안 좋은 현상이에요. 강하든 약하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사로잡혀서 채워도
계속 그 현상이 반복되는 사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자기가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한테 마음이 다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겪으려면요, 예수 성품으로 입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깨달음으로 감사가 된대요.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깊어지고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게 넓어진 거예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깨달음의 물결이 덮치면 덮칠수록 그만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바깥에서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나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해요. 반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끝없이 끌려가게 하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현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은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요. 시험을 아주 잘 이깁니다. 시험을 끝까지 이기려면요,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해서 완전히 길들여져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순종의 진액, 예수님이 갖고 계신 순종의 진액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다가 성품을 줄 수가 있어요. 먼저 성품부터 줘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성품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항상 감사하는 자, 항상 찬송하는 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얼굴빛이 항상 거기에 어리죠.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도록 항상 예수의 얼굴빛이 빛나면요, 그 사람의 입에는요 항상 예수 고품 갈증으로 채워져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보배가 없거든요. 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보배도 없고 주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니까요, 세상의 빈부, 기천에 대한 그런 것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자가 되죠. 부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그러니까 그런 피조물에게 마음을 뺏기질 않아요. 그렇게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자만 입과 혀를 지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이 지켜주고 찬송하는 성품이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가 이제 주시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것이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가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진짜 통제를 해주니까 지켜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거죠.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인데 우리가 인생을 이 지상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해갖고 세상 사람하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 행복을 구하는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 거 다 버리고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려고 지금도 우리를 그 은혜를 주려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을 깨우쳐줘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배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였다.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 가진 운전대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 상권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의 온유 겸손을 또 가져야 되고요. 예수한테 순종해야죠. 그렇게 살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죠. 그들만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요. 자기들이 준비한 만큼 천국 들어가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데요. 얼마나 시험하는데요. 그 믿음 뺏을 그냥 말도 못하게 시험하죠. 시험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가난으로 시험, 상상할 수 없는 부여로 시험, 그리고 뭐 혈육으로 시험, 사랑으로 시험, 엄청난 유혹으로 시험, 뭐 하여튼 세상 권세로 시험, 하여튼 마귀가 뭐 말도 못하게 시험하는데요. 거기에서 절대로 그 목표가 흐려지면 안 돼요. 어떤 거? 예수 고품 갈증이 영원히 날이 갈수록 더 지독해야 돼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날이 갈수록 더 지독해졌고 세상 거를 다 버려도 예수만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정말 깨달음이 그의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야 돼요. 그 마음을 누구도 뺏을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줘야죠. 그러니까 인간 의지로 자기 측면에서 거울 앞에서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 하면서 자기 측면 걸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얼굴빛에서 주는 그 깨달음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깨달음에 감사 이르려면은 먼저 예수의 그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거든요. 오면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이어지고, 깨달음의 감사로 이어지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갖고 예수가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만 항상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살게 하는 감사와 찬송의 옷을 뺏기잖아요. 그거 뺏기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죠. 뭐 그냥 입에서 감사 찬송이 끊어지면요, 예수 얼굴빛이 이제 애면돼요. 깜깜해지고요. 깜깜해지면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세상에 부족한 게 보여갖고 그걸 향해 달려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게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는 길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입을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 완전히 장악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찬송의 옷이 내 입을 주관해요.
단 1초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와서 그 통제 고품 갈증이 예수 고품 갈증이 그 입과 혀를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다른 거 볼 수 없도록 오직 예수만 쳐다보도록 예수님이 그 눈을 비둘기 눈을 만들어야죠. 예수만 쳐다보는 거. 너울을 씌워서 다른 거 못 보게 만들어. 오직 예수만 쳐다보고 예수만 갈망하고 예수만 구하고 자꾸 두들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번듯하게 산다고 해서 자기들이 세상 사는 기준이라고 막 우겨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썩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쓰레기 더미를 먹고 사는 새들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날개를 날라서 광활한 바다로 나가면 싱싱한 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안경이죠. 그래갖고 그렇게 썩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까마귀 눈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만 좋아하는 사람은 비둘기 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둘기 눈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만들어 주신 그런 목회를 해야 되고요.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세상 북이 아니라 그게 자꾸 이제 눈을 뜨게 하는 이유는요. 그리 않으면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불같이 들어오셔서 사랑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벌어갖고 사랑의 숲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자 되게 하는 거죠. 아까페를 위한 부자죠. 그런 사람은 예수가 더 많이 올수록 좋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한 분이지만 사람에게 분량만큼 오거든요. 500억을 벌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그 사람 통해 돈 벌어가지고 의롭게 보내죠. 예수님. 그래서 그 돈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또 그 사람 통해서 1000억을 벌게 해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니까. 동역하는 만큼 예수를 더 많이 얻는 거죠. 그래서 동행하면서 얻고 동역하면서 얻고 동거하면서 얻고 이렇게 예수를 얻는 데 추력하는 삶으로 달려. 이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돈에 미쳐서 나라 팔아먹고 시진핑한테 나라 팔아먹고 김여정한테 나라 팔아먹고 이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팔아먹은 인간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속이잖아요. 지들끼리 짬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도 예수가 해야죠.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고픈 거예요. 예수 고픈 갈증. 그 일을 하려면 예수한테 통제받아야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해야죠. 우리가 예수를 끌어갈 수 없잖아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모든 게 돼요.
내가 예수를 이끌어갈 생각하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3 감상금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회복시켜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당하면 안 돼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자유가 박탈당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범람하는 현상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신 때 속히 대통령자로 복귀하겠고 미국을 새롭게 하고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모든 사이비들을 몰아내도록 하고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 정권이 나와야 돼요.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주님께 충성할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인생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나라를 살리는 것도 예수죠. 그게 예수 고품 갈증이죠. 이 나라의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뽑아내는 힘도 예수죠. 예수 고품 갈증.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힘으로 이 땅을 바로 세우려면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아주 완전히 뼈에 사무쳐야 돼요.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갖고 열심히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해서 주의 궁유 얼굴빛을 받아갖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이 충족되어갖고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건지시는, 전 인류를 건지시는 거대한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힘있게 되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